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데자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내들 입장에서 볼 때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아이들, 자라는 어린이들, 청년들. 내 자녀가 굉장히 사랑스러운데 이럴 때 가장 꼴보기 싫다.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사모님 언제였어요? 우리 이나영 성도님 언제가 제일 꼴보기 싫던가요? 애들이.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식들에게서 내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남편의 그 모습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의 습관, 남편의 말투, 남편이 늘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꼴보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유전자의 힘이라는 것은 강한 것 같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아니랄까봐 그 모습, 얼굴, 행동, 말, 습관, 이런 것이 그대로 자식에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이마의 앞에 가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잊어버려도 이마의 앞에 가마 있는 사람만 쭉 뒤져보면 나와요. 그리고 어렸을 때 100일 때부터 코 곤 사람 하면 딱 나와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 100일 때부터 코를 골기 시작해서 지금도 우렁차게 골고 있어요. 저도 물론 그랬죠. 여러분, 데자뷰란 말이 있습니다. 데자뷰. 우리가 처음 보는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데자뷰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 이삭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왠지 낯설지 않은, 어서 많이 읽어본 듯한, 그죠? 어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거 아브라함 얘기인가? 할 정도로 비슷한 스토리들을 오늘 듣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데자뷰를 쳤습니다. 첫째는 흉년에 대한 데자뷰예요. 흉년에 대한 데자뷰.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첫 큰 흉년이 들었었는데 75년이 지난 후에 이삭 때 다시 가나안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데자뷰는 애굽에 대한 데자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기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었죠. 그런데 이삭도 역시 큰 흉년이 나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이 유전자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짓말에 대한 데자뷰예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가 말하며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아버지 아브라함도 역시 이 그랄에서 애굽에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이삭도 어때요? 똑같이 하죠. 유전자의 힘은 이렇게 강합니다. 저도 좀 저희 아내를 그렇게 누이라고 속여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자기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대로 그 생각의 솔루션을 이삭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말이라든지 생각과 판단이라든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지 판단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역시 이삭 안에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과거에, 현재, 미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똑같은 데자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데자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쭉 공부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조상이 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우리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쉽게 말하면 거역했습니다.
자, 사단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그걸 유혹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뱀에게 전가시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아담과 하와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오늘 제 안에는 있는 것을 늘 발견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안에는 없습니까? 날마다 TV를 틀면 나오는 정치인들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존경하는 그런 명망 있는 그런 지식인들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든 교회 안 다니든 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누군가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는 매일매일 새로운 죄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죄, 그 죄들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형태만 바뀔 뿐이지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날마다 반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이 땅에 우리 인간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 죄의 유전자를 그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유전자, 죄의 유전자의 힘입니다. 내가 뭔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행동, 이거 뭐지? 바로 유전자의 힘입니다. 유전자의 힘.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유전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는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든가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노력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죄를 안 져보려고, 죄를 버리고 싶어서, 죄를 끊고 싶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죄가 쉽게 끊어지든가요? 어때요? 많이 실패하죠. 그렇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경에 이르렀느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요, 또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매일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하고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준다 할지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가진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또 저 사람은 죽어갈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건져줬어요. 의인이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론이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죽을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이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고 슬픕니까? 우리는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것이 인간의 죄의 결론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대자부되고 그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는 누구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멸망의 대자뷰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럼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온 겁니다. 그 대답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솔루션이 여기 있어요. 이 대자뷰를 끊어버릴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곳 아닙니까? 그곳은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 나일강의 그 풍성하게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 유역에서 나오는 많은 곡식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있지만은 애굽 땅에는 흉년이 들고 싶어도 못 들어요. 그것은 풍성한 곳이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었던 애굽을 죄의 실체로 얘기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될 엑소도스 해야 될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바울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은 애굽이라는 죄의 자리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죄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 애굽에서 죄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엑소도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죄의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죄의 자리로 내려가지도 말고 네가 지금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에서 반드시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의 대자뷰를 끊어버릴 수 있는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애굽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자리에서 엑소도스 하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울 일도 없었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강한 능력과 권세로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뭐 하고 나올 일도 없겠죠. 여러분, 출애굽은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여러분은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저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엑소도스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죄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해 죽음과 사망을 선포하고 그 죄를 벗어났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저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상징, 구원의 상징, 그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기보다는 이 십자가에서 내 죄짐이 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이 기쁨과 감격과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품고 다니셔야 돼요. 그냥 달고 다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그리고 이삭에게 지시한 땅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내가 지시할 땅 어딜까요? 한 곳입니다.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은 어디입니까? 그랄은 어떤 곳이냐? 그랄은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를 이루는 가나안의 서남쪽에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랄을 넘으면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나안에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즉 그랄은 가나안에 속해 있는 최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랄까지가 남쪽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셨고, 그래서 이삭에게도 아무리 힘들고 네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애굽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 거기에 가면 잘 살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약에 있는 그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의 데자뷰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이 저주의 데자뷰를 푸는 방법은 먼저는 죄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려가지 말아야 될 애굽,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될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가 속히 여기 있으면 죽겠다, 여기 있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 애굽, 그것은 어디입니까? 저는 그것이 죄와 세상적 가치관이 난무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적 가치관에서 최고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성공. 사람들이 열심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하는 이유는 성공 하나예요. 성공. 성공을 위해서 누구도 배신할 수 있고 누구도 버릴 수 있는 것,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핵심 가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 안에는 하나님을 꿈꿀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속이에요. 진리보다는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의 진리보다는 인문학이 판을 치고 철학이 득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살기 위한 처세술이 더 인기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팽배해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때에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적 가치관, 이 세상이 우리가 머물지 말아야 될, 떠나야 될 애굽입니다. 세상적 가치관 위에 절대 여러분 믿음을 세우지 마십시오. 거기다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여러분 인생을 다 쏟아붓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세울 것,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될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 세상적인 가치관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물라고 지시한 곳에 머물러야 됩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붙들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절대 떠나지 말라. 여기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곳, 언약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적 가치관이 판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구원의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디에 머무를 것이냐,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런데 교회도 잘 찾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집 걸러 어떤 경우에는 길 가다 보면 건물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그죠? 없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교회나 가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는 것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머물 때 아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교회,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에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예수님 대신 복음 대신에 인문학이 자리를 차지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곳은 천한 유머와 세상적 잡기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무조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평안할 거라고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해야 될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힘들어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평안할 거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죄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칠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고, 평안할 거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만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라는 그의 설교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복음 속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갖고 있지 않다. 또 그는 자연인들, 즉 불신자들에게 듣기에 거슬리는 그런 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말하지 않고 모든 일에 다 잘 될 거라고, 다 평안할 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교회에 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교회 가고 싶습니까?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듣기에는 사실은 너무 좋지는 않죠. 우리가 듣기에는 약간 거북스럽고, 이런 말을 꼭 내가 들으러 교회에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약은 먹기에 어때요? 쓰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그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엔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이 머물러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는 공동체라고 여겨진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떠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곳,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약속이 있는 공동체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예,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있으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성취를 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흉년과 기근이 들어도 믿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고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죄사함의 약속이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것이 장망성, 곧 멸망할 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는 과감한 선택을 하고 그가 천성을 향해 걸어갔듯이 여러분 장망성을 떠나십시오. 애굽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구원과 약속의 공동체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인 구원과 천국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번성함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번성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축복은 이삭에게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다시 이삭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이삭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이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이삭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적 자손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아까 오늘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저도 마음이 찡하고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삭의 영적 이삭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영적 자손들로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서 이젠 아담이 물려준 죄의 대자뷰에서 속히 벗어나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구원과 축복의 대자뷰를 따라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대자뷰되고 믿음을 따라 걸어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대자뷰되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증거하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